성도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을 보았습니다. 외모를 보았습니다. 생김새와 체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얼굴이나 체형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일곱 번째 모여있는 마지막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급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나왔습니까? 다 왔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답답한 나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다 데려왔습니까? 아니요. 한 놈이 남았는데요. 이때 대답하는 이새의 마음, 이 모습은요, 상당히 애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다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를 두었죠.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덟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왜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이새의 마음에는 이놈이 기름 부음 받을 일이 없고, 이새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다윗 이놈은 아버지 마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닌 아들입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이새가 아들들을 모으라고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했다고 해서 모였습니다. 자, 7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아직 안 왔네요. 아버지, 다윗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들인데. 건우나, 만약에 그런 경우면 너는 신유 찾겠지? 당연히 찾죠. 좋은 형이에요. 당연히 찾아요. 안 찾아요.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도 다윗을 찾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씩 자기들만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동생이지만 형들에게 있어서 동생이 아니에요. 이미 내놓은 자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남과 같은 자식, 남과 같은 동생이 지금 이 집안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이제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놈이 더 있긴 있는데요. 이미 마음이 없으니까, 불러오지도 않았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놈을 왜 또 찾으실까? 지금 그 놈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데려오라고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내가 다음에 왕으로 세워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혹시 조그마한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렇게 승리하니까, 야, 저 정도면은 저 아이가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저 정도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때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결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래. 네가 사울왕의 사위니까 네가 다음에 왕이 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때 기름을 부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 이미 다윗이 사위도 되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때 다윗을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운 걸까요? 아니죠. 다 후대에 있는 일입니다. 기름 부을 때는 10대 후반에
청소년일 때예요. 그 사건들은 다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지 하고 결정하셨을까요? 예, 바로 지금 사무엘이 찾을 때도 오지 않았던 다윗. 아니, 아버지 이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 내놓은 동생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로 아버지의 말 속에 담겨 있죠. 뭐라고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놈은 하라고 한 것을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놈은 하라고 한 것을 충성스럽게 잘합니다. 그놈은 지금 양을 분명히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딴짓 안 합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놈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맡겨진 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보증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증을 합니다. 양을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문구영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사실 9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는 7년 목사를 했던 교회가 있고요. 또 뭐 교육전사 할 때 4년도 하고 했는데 또 3년 한 교회는 제가 20년에 다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사역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9년을 같이 사역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정도 많이 드시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또 위임식에 축하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축사를 했지요. 보통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때 축사를 하는 것이 보통은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위임식 할 때 대전중학교 목사님은 축도 하셨고 그리고 광천교회 그 앞에 부목사였던 광천교회 7년을 부목사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와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축사를 했죠. 축사가 끝나고 일식이 다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그때 문구영 목사님하고 동기도 있었고 문구영 목사님보다 1년 빠른 선배도 있습니다. 저 때는 한참 후배고 제가 조교할 때 또 학생이었고 했던 그런 후배들이죠. 그런데 저한테 후배들이 이제 같이 인사하면서 한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그 축사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고맙다고만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또 한 번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럽니다. 형님 제가 축사를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제가 형님 부탁할게요. 왜 저러지?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을 잘한다. 다 끝나고 나서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구영 목사님이 제게 고맙다고 하는 문자와 더불어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목사님 편히 주무셨어요? 감명 깊은 축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명 깊은 축사라고 또 문 목사님이 직접 또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명이 있었나 하고 다시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축사 내용은 어제 오신 분들 다 들어서 아십니다만 그 내용의 중심은 이겁니다. 36년 전에 제가 문구영 목사님 처음 봤어요. 제가 학교 선배로 기숙사에 있고 또 학교 조교하고 있을 때였는데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 3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사하고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의 그 기숙사에서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3월달에 그래서 선배들이 뭐 얘기하고 하면 다 옆에서 뀨뀨거리고 쳐다보고 또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듣고 뭐 그랬던 모습들이 제게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6년을 지냈고 지인으로 지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 9년 10년을 같이 지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착한 목사님, 정말 성실하신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사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마음에는 내놓은 아들이지만 뭔가 맡기면 분명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그와 같은 아들이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이 충성되다는 것이죠. 이사가 대답합니다. 이놈이 딴 데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윗이 일하는 사람 맡겨놓고 딴 볼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새의 말을 사무엘이 들었지만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어딘가. 그렇게 충성되이 양을 보고 있는 그 다윗,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어요. 양을 책임지고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취하셨다. 네가 다음에 왕이야 라고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 마음을, 그 충성됨을.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입으로도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데요, 다들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왕에게 다윗을 이제 보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 왕이 참 깝깝한 거예요. 저 조그마한 아이가 뭐 애들은 아닙니다. 청년이에요. 키가 2m 50이 넘는 저 거인과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줬는데요. 그 갑옷도 커서 불편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성경이 나옵니다. 같이 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라고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에게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새끼를 살려내고 그놈이 나를 공격하겠다고 곰이나 사자가 대들면 내가 그놈의 털을 뽑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뻥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하는 말 아닙니다. 그가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살았고 그렇게 양을 지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셋이나 나와 있어요. 거짓이면 금방 아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자기가 나가겠다는 골리앗은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왜요? 100번 싸우면 100번 죽죠. 1000번 싸우면 1000번 죽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본 적이 없다면 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살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싸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웠고 그놈들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으면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다윗은 그렇게 양을 지켰어요. 누구 양? 아버지 양. 자기 양이 아닙니다. 양과 비교해 볼 수 없는 생명의 그 소중함이 더구나 자기 목숨인데 그거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물맷돌을 사용하고 물맷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맷돌입니다. 감자 아닙니다. 수미 감자 아닙니다. 둥그런 게 이제 자갈이죠. 돌입니다. 여러 개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만한 보통은 가죽으로 합니다. 가죽에 거기다 걸치고 끈들이 있죠. 다음 사진. 이 끈을 보면은 끈의 양쪽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끝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거기다 손바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끝은 매듭이 있죠. 그 매듭은 손을 넣고 한쪽은 매듭을 잡아서 돌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물에 딱딱 놓을 때 요 매듭만 놓습니다. 이거 단호하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돌릴 때 놓치면 안 되니까 매듭을 잡고 돌려서 매듭만 딱 놓으면서 돌이 날아가서 자기의 목표물에 맞추는 것인데, 제가 10여 년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블레셋과 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또 목자들이 저렇게 문맷돌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는데, 저게요 훈련만 잘하면 명중률이 좋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도 물맷돌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기가 많지 않을 때. 자, 그런데 서 있는 것 타겟을 목표물을 맞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맞히는 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움직이는 것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안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은 다윗이 양을 칠 때 크게 두 가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맷돌로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누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평상시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게 물맷돌입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해서 딱딱 걸어가지고 돌려서 매듭에 있는 부분을 딱 놓으면은 샹 하고 날아갑니다. 물매는 계속 내 손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 투구로 그리고 온몸을 다 전신이 철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한 곳만 비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투구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맞추나요? 미간을 맞춥니다. 정확하게 미간을 맞춥니다. 탁월한 실력이죠. 탁월한 실력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탁월한 실력은 연습, 반복된 연습,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했고 준비를 했고 실제 공과 사자와 싸웠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고 이 경험을 토대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나가서 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하, 저놈이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충성되이, 저렇게 헌신되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양도 지키는 놈이라면 내가 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내 백성들을 맡기도 되겠다.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그때 그 마음에 다윗의 중심을, 다윗의 충성됨을,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결정하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 태도인지, 우리가 맡긴 일을 어떻게 임하고 있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지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충성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인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때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후회는 해요. 회개는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돌이키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윗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핑계댑니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신 늦게 왔기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다 책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남 탓 안 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 충성된 마음과 그 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보시고 너면 됐다. 너가 내가 맡길 사람이다. 그 노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따라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큰 소리로 하십니다.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 큰 소리로 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능력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향하고 충성되고 향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충성됨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택하셨어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건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받기 원할 땐 구원받은 복만 말씀하나요? 기도하나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아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나의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룰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 중에 한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투표를 할 때가 어렵습니다. 다 장로님 되시면 좋은데,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좋은데, 교회가 그럴 수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제한된 수를 교회 균형하며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결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어려워요. 목사의 마음은 다 장로님 되시면, 다 안수 집사님, 다 권사님 되시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도 교인 수에 비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는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마음도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를 택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뜻 따라야죠. 제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법을 따라야지 제가 교회법을 어길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맹랑하죠. 왕 앞에 얘기할 때, 제가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 공과 사자가 오면 제가 그놈들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을 지켰습니다. 공과 사자도 싸워봤고 내가 그들을 죽여봤는데 저놈을 내가 못 죽일까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놈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놈을,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저놈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처럼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신앙 훈련시켜야 되고요, 삶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다 빠지고서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그 찾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손들을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엇이든 간에 오늘 다윗처럼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하나님 있더라도 그렇게 그 맡겨진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 아닙니다.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도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길 때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들어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09장 앞에 불렀던 찬송 1절과 4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듭니다.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를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끝을 갈망합니다. 그의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의 내게 오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좋습니다. 읽을지라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양을 치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의 그 충성됨을 보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떤 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그 충성됨이,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그 마음, 돌이키고 통회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보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은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신 그 다윗,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고 다윗과 같은 인생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에서 아버지 양을 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무엇을 맡았든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아버지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 아버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 신앙이 훈련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손들, 이 우리 성경계 기둥처럼 쓰임받는 자녀손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서 땅끝까지 오고 자라는 우리 성동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동 셀로교회, 성동 매안의회, 성동 완산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풍성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 성동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며 우리 지역사회 우리 순서를 또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헌신된 귀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열방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워서 예배당을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예배당을 헌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동동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수동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옆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양의 무리 가운데에 다윗의 그 충성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주말
번째